그룹을 일으킨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이 한창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이 말을 제목으로 한 책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은 세상이 넓지만 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5데이 영성영성 아카데미에 참석했다가 강사의 강의를 듣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기원에서 잠깐 바둑을 배울 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프로 7단이었던 박상돈 사범이 저에게 바둑 그렇게 두면 못 씁니다. 질 때 지더라도 정석대로 제대로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강사님이 저에게 목회 그렇게 하면 못 씁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 후배 목사의 부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웃으며 말하기를 박상돈 사범님이 제 외삼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넓지만 좁다는 생각은 집사람과 함께 양수리에 있는 운길산에 올랐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처남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처남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을 제가 아껴주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상 참 넓지만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세상이 넓지만 좁다는 경험할 때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 100일 동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배낭여행에 관한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저희 내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 여행을 간다는데 어느 세월에 돈을 몇백만 원을 모아서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목돈을 딱 움켜쥐고는 여행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내 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 큰 여자애가 혼자 어디로 간다고 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라는 말로 좀 길을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의외로 완강했습니다. 쉽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갈등 끝에 결국은 친구 한 명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한 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마침 그 해가 지방 교육자들이 종교 개혁 성지를 순례하는 해이어서 딸의 여행과 겹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사진을 찍고 다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내 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꼼짝 마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묵는 호텔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제가 돈을 다 내면서 일주일간 다닌 후에 깔끔하게 만든 후에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부모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저희 내외가 제일 처음 놀란 것은 제 아들이 3살 때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아들이 2돌하고 석 달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부하던 교회는 수원시의 동문 밖에 위치한 성녀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그 교회에서 모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월에 교회에서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저수지 뚝 아래 잔디밭에서 야외 개사회를 하면 어떻겠냐는 지방 여순교회 연합회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식사를 비롯한 손님 접대를 맡기로 했습니다. 개사회가 있던 날은 4월 중에서도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교회 남녀 선교 회원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집사람은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을 업고 여순교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재수하고 있던 둘째 동생도 조카를 데리고 음식을 나르며 힘든 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니까 여러 교회 여선교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될까 봐 동생에게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가기 싫어했지만 제 설득에 넘어가서 제 동생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개사회가 야외에서 모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개사회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따라 평소보다 많은 지방 여순교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순서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이 음식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재미있는 오락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3시쯤 되어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다 돌아가고 교회 식구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잔디밭 저 끝에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혼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 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본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아들이 집에서 그곳까지 혼자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에 땀과 눈물 자국이 그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집에서 그곳까지 오려면 작은 고개 하나와 산 하나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2km 정도였지만 평지가 아니고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니까 어린아이의 걸음으로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3살 된 아이가 울면서 혼자 걸어온 것입니다. 그날 저희 내외는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동생을 야단치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제 동생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제 아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동생 친구가 시내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형님 내외가 돌아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잘 자겠지 생각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나 딸이나 잠은 잘 잤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생각과는 달리 일찍 잠이 깬 제 아들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 아침에 갔던 저수지를 향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혼자 울면서 고개와 산을 넘어 엄마 아빠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울면서 혼자 고개와 산을 넘어 저수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제 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이후의 제자들에게는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적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러한 믿음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제자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회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헤로드 왕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써 교회는 더욱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이방 전도라는 새 장을 개척하고 더욱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부흥되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깨달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따로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저자는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기도를 생활화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상당 부분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됨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더라도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계셨기에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더라도 기도로 자기들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준 두 번째 깨달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공경에 처할 때는 언제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시간은 로마식으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을 네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따라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만물이 잠든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록 만물이 잠든 시간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이지만, 바람과 풍랑이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더라도 어려울 때는 언제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준 세 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물 위라도 걷게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병을 낫게 했습니다.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간청하여 하인의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게 하여 아들의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문 30절에 의하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보다는 폭풍의 위력이 더 셀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가를 쳐다보기 전까지 주님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의 위력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물 위라도 걷게 하지만 의심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계속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4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풍랑으로 인해 고통받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릴게요.